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외식, 증언부원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지난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합니다. 그 3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도 꼭 해야 되겠죠.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주셨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거 많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모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오늘의 필요한 것만은 구하라고 하셔요. 이 원리를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하면 만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잘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보름 이상이면 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곧바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광야는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기타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야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먹는 것부터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나 좀 더 주지 좋은 거 왜 너만 자꾸 챙겨가 그런 생각을 아담이 뭐부터 하가 뭐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먹는 것 문제. 먹는 것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훈련 중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먹는 문제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나를 하루에 딱 우리가 일정한 양을 많이 거둬도 자기가 먹을 만큼 딱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두었어. 남들보다 많이 거뒀지만 먹고 보니 딱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 것을 근데 거기다가 내 생을 다 바쳐버려. 우리는
덤이 아니라 본질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삶을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그 삶을 거기다 목표를 맞추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책임지는 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지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또 자식에게 유산 물려준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너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처럼 양식이 나로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만나의 원리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식주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도 시험을 받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제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6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을 잘 쓰는 거죠. 무대포로 그냥 가버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염려 아닌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걱정한다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둘, 우리가 걱정하는 거하고 계획하는 거는 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목적과 일정한 단계를 미리 짐작해서 그것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 없이 무대포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염려하고 불안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일 이런 큰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야, 너 도와줄 수 있나? 안 돼. 더 힘들게 되죠. 자꾸 염려하면 자기를 도와줄 것을 자꾸 여기저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도 안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서 지혜를 받아서 계획하고 세워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신경 거기 바짝 쓰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 쏟아보니까 에너지를 썼죠. 인생을 거기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염려 걱정의 시간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만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이 거두들여가지고 다음에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나가지 않아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루치 날마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 쌓아둔 거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이걸 쳐다보고 여기에다가 힘을 거고 이걸 바라보고자 하고 나간다. 이 잘못된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만큼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살아간데 지장이 없고 여유롭게 늙어서도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만나의 원리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쉬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갔어. 안식일 날까지. 하나님 내려주시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틀치 거두지 못한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우리 삶은 만나의 원리로 살아가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씨앗을 주셨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곡식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셔서 살도록 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이죠. 내가 소유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운데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 외부에 어떤 침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이 타락한 이후에 뭐부터 했어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을 쌓는 거 뭡니까?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침입하지 않도록 자기 보호,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하면 자기보다 센 사람이 오거나 강한 자가 오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 속에는 안전한 것이죠. 사람은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전지대도 위험합니다. 불안전하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안전한 지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얻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더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감사 없이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는 식사를 딱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식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 하물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식탁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손을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아니 누워 있어 보세요. 뭐 손 들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건강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뺏어가면 꼼짝 못하고 그냥 누구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뿐인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식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내 힘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구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만이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을 받으면 죄된 나를 의롭다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뭔 조건이 있어요? 회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의롭게 되는 거. 그게 내가 뭘 잘했어? 내 공로? 내 선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해야만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용서해줘야 나도 용서받는 거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나한테 아픔을 줘.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문제가 있고 돈을 빌려갔는데 예를 들면 엄청난 돈을 그것을 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생각하면 어때요? 두고두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아픔을 준 자 용서가 안 되죠.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시나요? 용서가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죠. 이 종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너의 몸과 너의 처와 너의 자식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종은 엎드려서 싹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애걸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안 됐다는 마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자기 있는 빚을 다 갚아준 거. 이 빚은 또 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부터 죄를 다 탕감받고 내 인생의 빚을 다 이렇게 없애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아서 딱 가는 그 길에, 나가는 그 길에, 아니, 이 탕감받는 이 종이 자기 옆에 나한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진 종이 딱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목을 잡고서 당장에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사정없이 옥졸에 넘겨서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까지 아주 나쁘게 싸납게 굴었단 말이죠.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이것은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에 6천만 명이 일한 분삭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넘잖아요. 6천만 명이 하루에 일을 해서 얻는 돈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300일을 일을 한다고 계산하면 주석에 보니까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20만 년.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 인생한테 20만 년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이 빚을 갚은 거예요. 평생 살고 살아도 또 죽였다가 살리고 살려도 갚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일한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 얻은 품삯이에요. 그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죠. 근데 이걸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를 지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독생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의 이웃을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있을 수 없는 거다.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싸납게 구는 걸 보고 다른 종들이 보고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진 그 종을 멱살 쥐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하는 것을 보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옥절에 시켜서 당장에 집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으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용서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용서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원수관계였잖아요. 몸부림 치지 않습니까? 약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씨름합니까? 한두 배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까? 씨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당신을 결국 놓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낳으라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낳겠다고 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 형과 만남으로 원수지가 아니라 눈물로 상봉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면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한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자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용서는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나도 용서받을 때 있고 너도 용서받을 때 있어. 그렇죠? 서로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다 공허해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용서할 때에 기도가 풀립니다. 마음을 열고 나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꿍해가지고 위하고 어떻게 하나 보고 감시의 눈초리, 네? 그리고 감시자로 눈치를 보고 재판관의 눈초리로 보는 자가 아니라 용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기까지 그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희생을 치르셔서 나는 용서받은데 그 하면 나한테 조금 어렵게 한 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힘은 들지만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에 의해서 주춤을 불끈지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모르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이 나는 엄청나게 탕감받은 죄인이야. 용서하며 살겠다. 이런 여러분 결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용서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로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그 사람 항상 이 가슴에 있어. 미움과 원망, 가슴이란 여기에 감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서 너 10년행이야. 너는 사형감이야. 너는 죽어도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무기징역이야. 혹시 마음의 감옥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감옥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푸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풀고 맺는 것인데 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풀 때 하늘나라에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도 맺힙니다. 막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열리는 삶이 되려면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 평안하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살면 시험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없는 사람 왜 없겠어요? 한 번쯤 이상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고 그게 한숨 푹푹 쉬고 나는 절망하고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내던지지 마시고 내 자신을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무슨 문제든지 아버지께로 가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내어 맡겨봐라. 그분이 해결자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에다가 푹 집어넣는 분은 아니에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단련시키는 시련, 또한 시험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이런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하는 연단이라는 시련,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완전하게, 온전히나 전체, 모두 내가 이런저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하나로 오는 거 아니라 이런저런 시험이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온전히 완전하게 내가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참고 견뎌야 되겠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넘어진 건지 잘 모르고 힘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힘들어. 예? 막 바가지를 걷든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오니까 뭔가 쏟아붓게 되니까 옆에서 들으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시험을 하실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내가 부족해서 스스로 넘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를 이 시험이란 탁 아래 위로 탁 누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압박을 탁 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나한테 뭔가 탁 나에게 건드리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너무 양반이라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지. 근데 툭 건드리면 어때요? 말 한마디 툭 썼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뭐가 드러나요? 거기에 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 변화돼야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저런 센 사람, 내게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게 붙여주시구나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안 좋은 가슴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일이 풀리고 여유가 있고 남들이 어렵게 볼 때 잘 나가네 하면 여러분 좀 성날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한테 힘들게 어렵게 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만과 원망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성품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어려움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힘든 환경, 어려운 사람을 문제가 꼬이게 하고 몸에 아픔을 주거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겠죠. 시련이란 용광로 속에 집어서 불순물을 막 제거하시는데 그때 이 시련을 견뎌 나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견뎌 나가면 옳다고 인정하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실수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방법도 나오고 또 삶의 기술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에 성장의 기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견딜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환경도 붙여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련을 받을 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바짝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도우신 분이 멀리 계신 분 아니야. 손이 작아서 너를 건지지 못하는 거 아니라 너를 보지 못해서 내가 건지지 못하는 거 아니라 내 힘이 부족해서 건지지 못하는 거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시고 내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툭 건드려서 막 인상 쓰고 그러실 거예요. 하하 할 거예요.
예, 다 같이 한번 하하하. 예, 그럼 웃게 돼 있어요. 하하 그러다 보면 이제 하하하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내면 아드레날린이 놓아가지고 내 몸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놓을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우선 운동선수가 승리하면 월계관을 그 당시에 씌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아멘. 사람 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부등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앞에 있으면 골라 잡아라 그러면 그 중에서 뭡니까? 내가 두 사람 여러 가지 이게 물건이 있다 그러면 가져가려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서로 가져가려 애쓰는 거 보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가져가는데 또 가져가는 당연한 거고 근데 필요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져가면 욕심이죠. 근데 보세요. 이런 욕심이야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인간의 욕심이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이란 뜻이에요. 앞에는 나를 단련시켜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의 원인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완전히 파멸됐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 때문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세 번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 아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죄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마귀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는 돈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죠.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정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자신감과 급한 성격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롯의 아내는 물질을 사랑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하고 분위기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말조심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이 많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약점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내 약점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조심하여 다스리길 바랍니다. 식욕, 먹는 거 욕심, 배고프면 먹는 거 욕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욕심은 너무 지나치게 부리면 죄를 범하는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되게 된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죠.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둬도 그게 썩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욕, 물질에 대한 욕심도 인간의 욕망이 절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육신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는 걸 통해서 욕심이 생기는 걸 말하죠. 아주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보는 거 통해서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니라 내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보지 말 걸 보면 이게 골치 아프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엄청나게 영적으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생각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위해서 회개를 자꾸 하셔야 돼요. 삶 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TV 보고 인터넷, 유튜브, 게임, 만화, 드라마, 영화 등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엄난, 폭력, 파괴적이고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면 그게 원수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다 하다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타고 갈 때나 또 바쁜 일이 있을 때나 일을 하면서도 분주할 때도 한가로울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리 시험에 죄에 넘어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받지 않도록 미리 영적 예방주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시험에 드는 거 있고 영적으로 에이 너는 아무도 아니야 하면 툭 치니까 쓱 나가 떨어지는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 시험에서 우리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쫙 정리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 같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로 끝나죠, 그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나라와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마지막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이 세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천국, 하나님의 통치에다가 하나님께 소망 둬야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내 영광에 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약속과 소망에 대한 최종적인 신앙 고백의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은 뭡니까?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실이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로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주기도문의 끝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이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기도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 권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림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